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 삼고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장면과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은 말이에요. 성령이란 단어가 순서상 두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가 앞부분에 하나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불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이러는 말씀의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로 같은 동의어로 사용돼요. 가령 성령과 불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요 성령 이럴 때 요거는 헬라어로 카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런 단어는 좀 알아들어야 돼. 카이는 곧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이러면 성령 곧 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불 이러면 성령, 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즈는 영어죠. 그 쓰는 아이들이 이즈는 우리말로 무슨 말일까 이러지 말고 이건 영어예요. 성령과 불 이러면 성령 곧 불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그러면 성령 곧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불과 같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당시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은 무엇을 합니까? 소멸의 영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이런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우리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예요. 프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여자 화장실에 전기가 끊기고 말이에요. 원장님 댁에 말이에요. 몇 군데 전기가 끊기고 이래서 말이에요.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몇 분 모여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뭐 십자가에 불도 꺼보고, 뭐 전기도 꺼보고, 그 다음에 인덕션에 불도 꺼보고, 뭐 TV에 불도 꺼보고 했는데 고장 계속 나오고 접촉 불량 일어나고 누전 증세 막 일어나고. 그런데 전기하면 말이에요. 뱀장어 생각나죠? 악어도 말이에요. 전기 뱀장어는 안 건드는데 전기에 감전될까봐 말이에요. 겁먹으면서 말이에요. 다들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 전문가가 나타나셨어요. 전기사님 오셔갖고 잠깐 밑에서 소리 들리더니 모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선만 교체하니까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거 붙잡고 말이에요. 이 순혈붕의 기간에 1시간 동안 막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막 부품 사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순혈과 성령님이죠. 성령님 오늘 뜨겁게 불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불의 개념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4장 4절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 자, 성령님이 하면 첫 번째 이미지는 불입니다. 자,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에 흘려진 살인의 피, 사람의 피, 죄악의 피를 정결하게 할 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불이 임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넘어졌던 인생들이, 이 시대에 넘어진 인생들이 보통 아들, 딸 이럴 때 여기 딸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은 계대사회라고 해요. 계대사회는 뭐냐? 장자가 모든 걸 물려받고 그 남자가, 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권능, 이런 사회를 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대사회에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 이건 페미니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딸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야, 딸로 태어난 여자분들이 분기탱천하여서 왜 아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우리 오빠는, 우리 남동생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딸로 태어난 것이 죄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4장 4절 읽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믿는 가운데 시온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 지었을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 더러움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런 표현 쓰죠. 난지도의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말이에요. 불이 제대로 임하면은 금방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는 자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더러움이 소멸되어 버리고 더러움이 씻겼어요. 그 자리는 내 마음의 성전의 자리, 하나님의 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내 마음의 자리, 성전 자리, 하나님의 집의 자리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난 불의 특징은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심판의 날에 지옥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못, 사망과 음부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인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지옥불이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었던 영혼들이 죄지어 지옥 가면 말이에요. 소멸의 불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지옥행인 것이에요. 그때 불이 붙어버리면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붙어버리면 지옥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소멸되는 것이 어떤 건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끌어안고 지옥에 가서 여러분들의 영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인 불에 태워서 여러분의 죄악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불이 바로 소멸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이에요. 성령님이 소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면은 괴로워도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소멸되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정죄받던 인생들이 정죄가 다 소멸되어 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하며 없는 인생들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신적 빈곤에서 탈출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육신적 빈곤에서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짐승처럼 우리의 죄와 함께 이 소멸의 불 가운데
영원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죽음, 옛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옛자를 다 소멸시켜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여러분 옛자가 영원히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 자를 부인합니다. 옛자를 부인합니다. 요거 약간 성령님이 쳐다볼 때 조금 답답할 노릇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어. 이것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채무값을, 옛자가 지은 죄악에 대한 채무값을,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빚 갚는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옛자가 죽을 때 여러분의 가난도 죽었음을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랬죠.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불로 영원히 살라진 상태, 불로 완전히 태워진 상태, 여러분. 죄가 되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완전 침례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불침례를 내린다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이 구절은 반드시 보고 지나가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영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주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태우는 진정한 불침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성령 불 받을 자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처럼 포효하면서 유다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상이 큰 인생들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죄악을 다 들어서 성령 불 앞에 사랑의 능력교회 재단 앞에 불재단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증명합니다. 여러분 물침례 다 받으셨죠? 그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요, 마음의 감정에 묵은 때들 청소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표면에 묻은 때만 씻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면까지 다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멸의 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소멸은 오로지 불로 가능합니다. 성령 불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너는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여 막 아프고 슬프고 막 무기력하고 눌릴 때 이런 참소가 오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무엇라고 전하였습니까?
참소 이꼴 가난의 영이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삶이 점점점 빈곤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로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음을 믿고 아들의 영을 지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인생을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여러분의 귀가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허망한 것이 안 들려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말이에요. 보혈이 없는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가령 말이에요. 우리 한빛하고 가은이가 컸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보혈을 따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매번 싸워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얘기한 거 가은아 한빛이가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이러고. 맞지? 이래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가은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맞췄다고 잘난 체 하기는 막 이래버려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고 나 헤어질 때는 다시는 나 안 봐 이러는데 다음날 전화해서 밥 먹자고 또 전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건 싸울 필요도 없고 분별의 영이 임하니까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럴 시간조차도 없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니까 남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식과 충만함이 들어오고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니까 말이에요. 딴짓하거나 허망한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0장 12절로 보세요. 이런 복이 임하여서 듣는 복이 있으면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눈물 짓는 인생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킬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귀를 지어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눈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눈과 귀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주만 바라면서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니 예수를 주로만 계속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이 없고 참된 순전함을 지녔구나. 너는 다윗같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허락합니다. 땅끝까지 나가게 합니다. 북녘 땅에도 나가게 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려고 다가오는 뱀과 정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보혈을 따라 부활의 권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결한 권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이요 사망의 독을 이기고 사망의 삭슬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걸 승리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찾으시면서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이 들어갔음을 믿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병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적절히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 있으시겠지, 이 정도로는 정통 교단들이 회복되기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텃세나 하고, 그리고 숫자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돼가 미약해지고 점점점 쇠퇴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쇠퇴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영적인 빈곤, 물질적인 빈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국가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회복의 방법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사랑의 능력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쳐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인생 배설물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에 불러 태우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복음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충만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이렇게 알고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요, 상징적이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의 삶의 찌꺼기들이, 배설물들이 다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사실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33장 14절로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33장 14절. 33장 14절. 33장 14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할 거요 하도다. 여기서 말이에요, 삼키는 불, 영원히 타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도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자,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불이 내리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사실은요,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라 행복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사건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사야 33장 14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타는 것이라고 묘사했죠. 그 영원히 타는 것, 영원한 태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이 여러분 속에 타들어갈까요? 죄가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죄가 타들어갈 때 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끌어안고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심판의 불 앞에서 그냥 죽으시고 다 타없어서 완전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은 사실이고, 예수 죽으실 때 그 많은 심판의 제약이 다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태워서 없애는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이고 구원의 찬송인 것입니다. 제 많은 인생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소멸의 불 가운데서 완전히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찬송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오늘 밤에 성령으로 불침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수님께 구하여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불을 받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오늘 한비다고 가은이 목소리가 큽니다.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과 불 이러면 성령 곧 불. 성령을 받아서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러니 영원한 불, 즉 소멸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악은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붉은 죄악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성령 불 가운데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뜨거움이, 자,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펄펄 끓는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대신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불로 상징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지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에게 말씀이 레마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고 타 종교인들처럼 말해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서 조금 더럽고 악한 짓 하여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보혈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보혈은 이렇게 액체라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죄악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날 때까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뒤꿈치에 숨어있는 죄악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고 여러분을 밝은 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누구를 초청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순종하게 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궁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십니다. 예? 쥐들이 와서 오물을
쌓아놓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정리하시는 천군 천사가 성령과 함께 정리할 때 이걸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으로 정리하느냐? 예수 피가 흘러버려요. 순종의 피가 흘러버립니다. 순혈의 피가 흘러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판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고, 순혈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남긴 죄악을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씻었습니까?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다 씻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영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가난의 영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에다 보혈을 발라서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들과 함께, 바로 마귀의 머리를 쪼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검으로 머리를,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소하는 마귀가 오면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굳어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데 벽돌처럼 굳어지면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참소는 가난의 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손에다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허락합니다. 거기에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성령의 검을 따라서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우선 11, 13절 읽어요. 4장 12, 13절.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은 죄삭 사망에서 건진받았음을 보혈이 확실히 알려줘요. 여러분은 보혈로 죄사함 받아버렸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을 따라 육신까지도 다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선포합니다. 다만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있는 것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다리가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폐와 식도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귀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눈이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머리가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피부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각종 악하고 더러운 영과 사건 사고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다 씻김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순혈로 계속 이김을 선포합니다. 순혈이 지나가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또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결국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다 태워버렸어요. 제 삭은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 제 삭을 다 이긴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제 삭을 이긴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하세요. 달리다쿰 다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두 손 높이 들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피, 순혈의 피, 손종의 피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펄펄 끓어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붙었던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눈에 붙었던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두통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따라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각색 질병이 떠나고 암이 떠나고 각종 어둠이 떠나고 사망을 따라서 들어왔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아멘 할지어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고 나면 허탄했던 인생들이, 허망한 인생들이, 공허한 인생들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빛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벽돌 같은 인생은 질그릇같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넘어질 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아, 기대할 것이 없다, 낙심한다 이러면 마음이 말이에요, 질그릇이 말이에요, 벽돌처럼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질그릇 같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그냥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배로운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 4장 7절. 자, 고린도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그가 등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할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때까지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이러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검을 들고 쫓아가요. 여러분, 마귀의 뒤통수를 계속 쪼개어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 인생이 막혔던 부분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더러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만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부터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에요. 나부터 내 마음에 성령 공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럽니다. 그동안 내가 말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새벽재단에서 먹었습니다. 철야에서 먹었습니다. 부흥회에서 먹었습니다. 부활부흥회에서도 앞으로 많이 먹을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말씀 많이 먹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여러분 삶이 부욕해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뭐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애쓰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임한 표적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뭐 요즘 쇼츠로도 보죠. 그런 각인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는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도요,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의 가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격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벌벌 떠는 가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처럼 절대 영웅적인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같이 되고 바울같이 되고 베드로 이상으로 가격이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 부자임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혈로 씻기운 마음속에 말씀 부자, 레마된 말씀이 많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쓰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내려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가격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TV쇼 진품 명품에 나갔는데 여러분 명품인 줄 알고 나갔는데 요거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미테이션이 안 되고 싶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사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어서, 참된 선물 주어서 복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내마시켜 놓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찾아 쓰십니다. 말씀이 막 기억나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말씀 재벌인 것이에요. 말씀 재벌되면 인생 재벌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성경 백독하였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말씀의 표적이 드러나요.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재산을 다 돌려받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생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자. 이건 적어놓으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하여 인생이 에바다에 열릴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시간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자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능력,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을까? 오늘부터 됩니다. 왜 됩니까? 무엇 때문에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재산들 다 찾아내는 것이에요. 시골 골짜기에 증조 할아버지께서 100년 전에 사놓은 땅도 다 찾아내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산을 다 찾아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창고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히 마귀는 덩멍청이에요. 덩멍청이. 마귀는 덩멍청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자꾸 살아나요.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인생 배설물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인생 종기와 염증들도 다 잘라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복이 들어오는구나. 순종이 곧 축복이구나.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구나. 이걸 막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내 마음이 피자판처럼 갈라져 갖고 하나님 복 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여러분, 자, 너희는 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이러는데 피자 말이에요. 여러분, 16조각으로 자른 거 그 한 조각만큼 그릇 깨어진 걸로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에 담아줄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이왕이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말씀의 검이 여러분 손에 다시 들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피자판만한 그릇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것에 말이에요 16분의 1이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팽창의 법칙을 따라서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난 사이에서 말씀을 가지고 중재할 수가 있어요. 요거 귀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참소하여서 가난의식을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긴다고 했죠. 말씀, 증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서 부욕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와서 자꾸 참소하면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증명하세요. 증명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외치세요. 시편 23편 1절로 보세요. 시작, 암송 시작.
툭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축복받는 구절들을 막 외워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은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물질아 바다의 풍부야, 따라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올지어다. 잘 아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예수님이 함께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쉽게 안 오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부요하게 되는 말씀들을 계속 암송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종일 그것으로 수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8장 9절은 읽었으니까 9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느라. 이런 구절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하고 선포만 하여도 마음과 물질 사이에 중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리가 연결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들처럼 탯줄이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던 것은 다 떠나가고 인생 배설물들도 다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사역에 임하였을 때 한평생 말이에요 물건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비밀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이 구절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뜻이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안 되면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또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9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그냥 채워졌으면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예,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냥 그러고 한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신명기 28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시대 말세 고통의 시대,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에 물건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 얼른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자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 붙잡고 계속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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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 자꾸 여기 방송팀 때문에 여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요, 여러분 분인나의 인생,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인생 같은 구조에서 은혜의 구조, 한나의 이런 뜻이 은혜라 그랬죠. 여러분 한나의 구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말이에요,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가다 보면 인생 찢어집니다.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만물아 예수 피로 명한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순종할저다. 그런데 돈이 여러분에게 요런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요?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강아지 소리가 나와요. 깨갱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에게 약간 복이 들어갈 자다. 리액션이 있어야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부욕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 돈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나에게 올저다 이러면 돈이 와서 물어요. 와서 누구에게 묻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평상시에 순종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나 다른 섬기는 천사들이 그렇지 않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 소리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소리 나오는 거예요. 멍멍이 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들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분이 보여준 모범 중에 하나는요 왕이어도 말이에요 말씀의 불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버립니다. 말씀의 불방망이로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예? 자,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는 좀 부드럽게 나왔죠. 엘리사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아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왕 삼으셨고 그때 삼을 때처럼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저다. 겸손한 당나귀처럼 좀 순종할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자, 그런데 너는 이 불순종은 어떤 죄인지 아느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기 완고한 것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에베소 4장 18절이라 적어놓으세요.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거기다 적어놓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번에 이걸 깨닫는 분들 속에는 거룩한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여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 시간에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미 부여자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이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비슷해요. 끝구절이 비슷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 즉 하나님이 너도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구약과 신약이 기가 막히게 이 완고한 죄, 마음이 강팍한 죄, 벽돌처럼 변한 죄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절하는 죄와 같다 이랬어요. 이 사신이 뭐라 그랬어요? 저승사자, 악마라 그랬죠. 아니, 절할 데가 없어서 저승사자에게 절합니까? 악마에게 절합니까? 이런 우상을, 죽음의 우상을 섬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가 엘리사식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왕들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쳤어요. 계명 어기면 종아리 걷어막 이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는요, 시절에 왕들이 조금 말이에요. 왕노릇 제대로 못하면 불러다 놓고 아들아 종아리 걷어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자녀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아,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못하게 하느니라. 정신 똑바로 차릴지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가르칠 것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보혈로 마음이 씻겼을 때 성령 재충만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부흥의 뜻 알고 있죠? 첫째 따라하세요. 호흡하다. 호흡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다. 회복되려고 그러면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영적 빈혈에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적 빈혈에 걸려서 영적인 노숙자가 돼서 자꾸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뜻이 무엇이 있다고 해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이게 부흥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되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혀도 풀려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방언 기도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불의 역사예요. 성령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혀가 풀립니다. 여러분의 혀가 정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혀가 비정상이었던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홍수 대사건이 벌어졌으면 인류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말이에요. 번성하면서 또다시 그 몸속에 있는 남자의 후손의 기운, 그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탁하고 완고하게 하는 남자의 후손의 기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여러분이 무얼 할 것이 없어 여러분을 정죄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서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면요 삶이 자꾸 빈곤해져요. 여러분 아니 무슨 할 일들이 그렇게 없어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애쓰고 힘쓰며 돈 번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무능하다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희롱당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만 좋아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침례가 함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에베소서 2장 27절로 28절 암송하세요. 여러분 암송하여서 말씀의 검을 또다시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 1서 에베소서가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 혀가 풀리기 시작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약된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는 남자의 후손의 기운이 남아있었어요.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쌓아버리고 바벨탑 높이 쌓고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바벨탑 쌓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그때부터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도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운다고 됩니까? 방언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셈 족속 중에서 에벨의 동생 되는 욕단이 있어요. 여러분. 욕단은 말이에요. 바벨탑 쌓는 것에 절대 거부하고 여러분 동쪽으로 오는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 어디까지 오느냐. 백두산에서부터 경주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럴 때 말이에요. 욕단 문화에서 형성된 문화가 무슨 문화냐? 고조선 문화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욕단의 후예들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군 왕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왕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왕의 권위, 제사와 정치의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리던 곳이 어디냐? 평양이에요. 평양이 이름이 부르입니다. 부르 뜻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에 대동강변에 수많은 무역이 일어날 때 사랑의 능력교회가 거기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절의 언어가 말이에요. 틀어졌어요. 바벨탑 시절에 언어가 틀어졌어요. 언어가 틀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이고 그 어떤 인류학자가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인류의 전쟁이 멈춘 적이 몇 번인가 했을 때 단 5년밖에 안 돼요. 영국이 전쟁 끝나면 프랑스가 싸우고 프랑스가 끝나면 뭐 인류내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지구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인간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이기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전쟁은 또 전쟁을 불러오고 전쟁은 또 전쟁을 불러오고 예수 없이는 참된 평화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 가운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는 7년간 단독으로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말거나
시온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천국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평화예요. 여러분의 혀에도 평화가 들어갈저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사람들은 정상적인 혀를 가지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짐승의 제사 드리고 짐승 취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천 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제약을 사여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여러분의 혓바닥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나라 말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많이 전 세계 언어들을 익힐저다. 부모 세대는 비로소 기도하는 기도의 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방언으로 구하기 시작하고 통성으로 구하기 시작하고 보혈을 따라 기도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완전 불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여러분은 소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찬양의 이름 예수아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성경과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떠나서도요, 욕단 민족은 영원한 찬송을 그때 부르면서 수천 년 전에 부르면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땅으로 넘어왔어요.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러시아 땅에 있는 파미르 호수를 지나면서 팔을 먹으면서, 실제로 팔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몸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양이에요? 그것이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네?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여가는 거 싫어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모든 민족이 쳐들어오면 죽는데 말이에요. 호련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이 여정길을 떠났던 것, 신앙의 여정길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검은 머리 인생들, 태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 민족,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시대 정신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깨어나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들어서 올려드리려면 여러분이 어떤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고 불심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고 인생 배설물 다 태워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소에서 어린 양을 태울 때 나는 빛이에요. 이사야 6장 3절로 보세요. 이사야 6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슬픕니다. 사람이 죄짓고 귀여운 어린 양들이 불탈 때 나오는 생명빛이, 불탈 때 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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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불이 붙어버리면 말이에요, 양이 타들어가요. 음매하고 막 울어요. 근데 그 전에 목이 잘렸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지만 말이에요, 양이 타들어갈 재가 날 때 불이 붙어버리면 밝은 불 앞에 무엇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빛이 있으라 외치느냐? 여러분들은 순종의 빛, 수녀를 따라 외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을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직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여러분의 죄악과 함께 여러분의 죄악을 끌어안고 다 타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재료가 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쇼츠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활 타면서 얼굴에 빛이 쫙 나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불 받으셨겠군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셨겠군요.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성령의 불 받고 얼굴이 빛날저다.
성령의 불 받고 얼굴이 빛날저다. 성령의 불 받고 얼굴이 빛날저다. 이야기는 뭐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운데 완전히 타들어가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으로 불타는 것이에요. 흠도 점도 없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히 제 가운데 죽어서 완전히 잿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얼굴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축하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성령의 불 받으면 내 왜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생 배설물들과 인생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서 다 태워질 때 그 불 가운데서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고 배설물이 다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향기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이에요, 향기를 맡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얼굴에 빛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죽을 때 나의 옛자가 다 불타 없어지니까 성령께서 심판의 불로 임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구속시켜 버리니까 옛 죄악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막힌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담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서 표출되어 나올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은사를 받는 것이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한번 외쳐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결하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성결해지니까 빛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됩니다. 밝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3분 안에 정리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3분을 여러분 피크타임으로 하이라이트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어 성결의 영이 임하니까, 순혈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속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속일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이에요, 성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한 어린 양, 그 제물인 것이에요. 순진한 어린 양을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빛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참빛이 왔는데 어둠이 짙으니까 빛이 온 걸 못 알아차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못 알아차려 상관이 없습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미 빛이 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생명의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빛 관리를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제단의 불에서 나오는 이 빛을 천사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불이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습니다. 생명빛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이왕이면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 자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거지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거지는 감자탕 먹을 때 그냥 좀 더 놔달라고 하고 한 2,000원 줘서 더 먹고 우거지상은 사라질 자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불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순혈로 섬기는 가정 위에 불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순혈로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이 채워졌느니라. 이것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됨을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히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고 지구 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됨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이름 위에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레마된 사람들, 이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포한 생명의 빛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부리아 성령 뿌리아드립니다.